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샬롬 모두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브라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이르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수리아 출신 페니키아 지역에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인이 잘한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여인이 잘한 거,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듣지 않고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들었다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여인이 잘한 것이었죠. 이번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처럼 받아들이셨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절하죠. 예수님이 2번 거절합니다. 2번.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죠.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은 거. 이게 2번째로 여인이 잘한 거였죠. 이 예수님의 거절이 이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아닌가 보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여인처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인의 장점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다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기억나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 이 여인이 고백한 거였죠. 이 여인은 원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소문이랑 다르네요. 예수님 제가 듣던 거랑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잘한 게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그래도 짐승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는 예수님이 직접 회당장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딸을 직접 만나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 즉시로 회복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테스트를 통과한 부모의 믿음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 믿음이 내 자녀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두 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과 함께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랑 연장선상에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3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요 제 손, 요게 보이시죠? 요게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 팔, 요게 요단강. 그리고 요 끝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면 두로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어요. 두로와 시도는 저 위에. 이 위 북쪽 지방에 있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쪽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갈릴리 호수니까 한 요쯤 되겠죠. 요쯤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오는데요.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소문이 아니라 소식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린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큐티 할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향한 지금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에는 33절에 예수님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말할 수 없어서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에게는 어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말하는 것처럼 뭘로 보여주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육자들이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간 적이 되게 많아요. 가면 저희가 이제 이발 기구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간혹 이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수염을 깎아드리는 경우도 있고
손톱을 잘라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즌이 되면 이제 옷 같은 거를 함께 가지고 가서 이제 다 바꿔 드려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 노숙인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머리를 만지고 그의 그 떡지고 기름진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가져간 물티슈로 그의 얼굴을 잘 닦아드리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까맣게 때가 껴있는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손톱을 잘라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냄새 많이 나는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말이 되고 언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은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행동을 보여주고자 했던 대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가실 때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누구죠? 1차적으로 제자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제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현지인들, 즉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본문에 이 본인이 보여주신 이 행동, 그 강력한 언어를 누구를 위해 했을까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유대인을 위해 했을까? 제자들을 위해 했을까?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가진 사람, 특별히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가진 사람, 특별히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 병이 왜 생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누구냐 하면 죄인. 죄인과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같이 말을 섞지도 않았고 또 같이 먹지도 않았죠. 이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죄인을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관계를 갖는 순간 그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들을 멀리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죄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질병이 나을까요? 안 낫죠. 그러니까 회개하다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죄까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이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사람을 내가 도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당시 사회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물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물었죠.
그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두말할 게 없죠. 유대인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면 더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지고 있어요. 또 사람의 입속에 손가락을 잘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하기 힘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하셨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개념을 오늘 본문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이방인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것인가? 제자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누가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저 손가락을 넣고 귀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귀에다 손가락을 넣기 때문에 귀가 들리게 된 걸까요? 침이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의 침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몸의 언어를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부인 거죠. 만약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효험이 있거나 침이 효험이 있으면 뭘 안 했을까요? 에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지역은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쓰는데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에바다 뜻이 열리라. 지금 제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열리라 하면 다 알아듣죠. 그렇죠? 영어로 open the door 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랑카이 하면 뭐야 저거 이렇게 하시겠죠. 중국어로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했을 때 데카폴리스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리라. 이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제귀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스스로 열어야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뭘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환자에 대한 선입견, 이방인인 동시에 환자인 그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이걸 스스로 풀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늘어나는 걸 원하실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늘어나거나 신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데카폴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제자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야.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혈연,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본인이 선택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방인도 본인이 이방인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대했던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가 스스로 열려야 되냐면 생각의 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결국 신앙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깨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다 이걸 주님께서 깨부셔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것은 주님이 깨부셔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함으로 예수님의 강력한 회복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멘토 같은 사람. 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늘 찾아요.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깨야 한다.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 중풍병 환자였던 그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유대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방인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이후에 내가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의 틀, 내 사고의 틀이 깨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지 말라고, 너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제일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경고하실수록 더 널리 전파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다. 너만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끼리 신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자만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신자에 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 기쁨, 그 감격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편견을 깨야 하는 사람이 우리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 열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견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 가르쳐 주시고요. 교육시켜 주셨죠. 함께 있어 제자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있다고 해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무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아로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신앙을 가졌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업적으로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열린 사람인가? 스스로를 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아직도 우리 안에 꺾어져야 할 편견이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귀 먹고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열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열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어떻게 스스로 깰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열 것인가? 그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신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편견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보다 편견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선입견,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깨어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스스로 열어야 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의 눈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이 안타까운 모습들 열리고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서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 곁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 안타까운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리고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위더 처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예배 처소를 확정짓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배 열리고 함께 하게 될 때 주님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2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눈길, 상황에게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정성껏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린 곳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일 때에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위도처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는 위도처치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 복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